죽은 자들이고 하나님과 원수고 대적하는 자들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 그런 마음 하나도 안 들어요. 거듭났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건데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자꾸 확신하면서 이렇게 승리하라고 저 믿음 강해지는 거죠. 구원 받으려고 성경 읽지 않습니다. 사실 구원받은 자들이 그 믿음을 돈독하기 위해서 이제 나한테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나는 거야. 배워나가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경 읽어보세요. 무슨 뭐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해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계신 분들 다 거듭났다 막 그렇게 믿고 싶고 또 내가 어떻게 합니까만은 그런 어떤 거듭남을 향해 가는 분이니까 또 거듭나기 전에 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요 경험상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주장하는데 마틴 루터 존스 말씀 말하고 다 뭐 칼빈도 심지어 주장하고 예비 단계가 있어요. 거듭나기 전. 거듭났는데 이제 회심의 예비 단계는 그건 정확히 말하지 못하지만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예비 단계,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죄를 생각해 하시고 약간 좀 거듭나고 착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 거듭남의 준비 단계가 제가 경험상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 그러다 어느 시점에 진짜 거듭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성령 천물로 받게 되어지고 딱 교리상 잘라서 말하기 어렵지만 경험상 보게 되어지면은 그런 게 반드시 있다 생각이 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직까지 완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어도 낙담하지 마시고 이 준비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부단히 구했어야 돼요. 부단히 추구하셔야 되고 그럼 어느 날 보면요 하늘에 빛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언제 새롭게 되어져요. 뭐 여기 계신 분 대부분 거듭났겠죠. 거듭났겠지만은 그런 예비 단계에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낙담하지 마세요.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예비 단계를 거쳐서 제가 주님을 정말 구원단 구원을 받은 것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요. 참 부끄러운 얘기 같지만은 그래서 이전에 그런데 진짜 거듭났었나 진짜 구원받았나 뭐 거듭난 건 난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진짜 거듭남 진짜 회심 이걸 통해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오니까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 어찌고찌 하지만은 적잖은 분들은 이 예비 단계에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은 또 달리 설명할 수 없으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구원의 때를 기다리길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을 저도 참 어려워요. 제가 또 읽어봐도 어렵고 또 읽고 어렵지만은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비록 그가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7장에서 보면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갈등하는 존재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증거 무엇이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그리고 영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정죄 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에 로마서 8장의 중요한 그런 테마 중에 그런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앞에 뭘 설명했다고 하죠? 그런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라나는 공고자 육신의 절사 울고불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죄 당하지 않는다.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는다. 왜? 2절 보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생명을 주는 그리고 성령이 그 역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 하시죠. 거듭나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근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시켜버려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죽지 않아요. 살아났잖아요. 부활했잖아요. 예수와 함께. 그러므로 결코 다시 정죄되지 않는다. 왜? 이미 해방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는 자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뭐예요? 해방되었다는 거죠. 물론 지식적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내 죄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그랬던 말이 아니죠. 진짜 해방된 일이 일어났다면 너희 진짜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 생명이 너에게 임했다면은 너는 갈등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다. 왜? 이미 너희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에게 주어지는 순간 너희는 이 사망의 법,
다시 정죄당해서 지옥 가는 이 법에서 너희들이 풀려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믿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그렇게 되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갈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고 줄기차게 걸어가는 자들. 완전하진 않지만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진실되라면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다. 왜? 이미 너희들은 사망의 법, 지옥 가는 정죄받아서 다시 지옥 가는 이 사망의 법에서 이미 너희들 해방됐다. 해방됐기 때문에 다시 죽거나 그런 일 없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은 완전하지만 그럼 우리가 실패했잖아요. 우리 육신에 연약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마다들에게 이 모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주셔서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에게 옮겨놓아서 너는 죄인이라 그렇게 정했단 말이죠. 그렇게 죄를 옮겨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뭐 죽고 부활하셔서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사는 자들 따라 사는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사절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경계하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구원을 단순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았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다 구주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는다든지 지식적으로 생각한다든지 그걸 받아들이면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착각하지만 성경은 뭡니까? 그럼 영을 따르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육신을 따르지 않는 거죠. 육신에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진실을 거듭났다면은 단순히 머리 지식만 나는 구원받을 거 하나님 자녀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삶이 어떠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에 따라 살지 않는단 말이죠.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왜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못 누립니까? 이러면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고백하지만은 뭐가 없어요? 육신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그 삶에서 해방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마음은 항상 세상에 가 있고 어떻게 보면 만약 그렇다면 그래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세상에 가 있고 뭘 하든지 세상적 쫓아가고 예수 믿기 이전과 전혀 다른 게 없다면은 육신을 따른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거듭난 거 아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현저하게 육신을 더 이상 따르지 육신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물론 유혹이 있고 넘어질 수도 있겠고 그러지만 더 이상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행하던 그 악한 일들을 더 이상 행하지 않는다. 나쁜 짓 하지 않는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남을 욕하고 막 싸우고. 근데 싸울 수는 있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완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성향이 있죠. 난 예수 믿기 전에요. 싸움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 어디 싸울 거 없나? 그렇게 하고 난 싸움을 좋아했던 사람이 어디 가서 어디 가든지 막 싸우고 다투고 막 하고 이것이 내 주특기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니까 이 성향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질은 남아있었고 분노 잘하고 급한 기질은 남아있으니까 또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누가 참으면 차 지나가다가 그냥 뺑뺑거리면 그냥 에이 속으로도 아이 이러고 같이 옛날같이 부드럽게 웃으면서 못 간단 말이에요. 성품이 그러긴 하지만 옛날 같은 뭐예요? 어이 잘 걸렸다 오늘 심심한데 너하고 한번 싸우고 붙어보자. 지금 어디 터질 데가 없어서 지금 내가 근질근질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됐네 하고 막 가서 막 동네 다 막 떠나가라고 싸우고 그러지 않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계속 산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전에 과거 행했던 잘못된 죄를 따르지 않고 이게 결정 증거죠. 입으로만 예수를 주라 말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런 즐겨도 모든 라이프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약간 그런 경향도 있고 그렇게 유혹도 있고 막 이렇게 이런 좀 옛날 생각이 날 수도 있지만은
전혀 그런 게 안 된 게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만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끌어간다, 끌어가지 못한다. 끌어가지 못해. 옛날에는 막 화나면 분노하잖아요. 화나면 분노하죠. 그리고 그거 상습적으로 하죠.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분노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가면 또는 싸워야 될 때도 있고요. 아무 소리 안 는다 들은 거 아니거든.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게 경우가 있지만은 그러나 옛날식으로 끌려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영을 그리고 그 영을 따라 행한다면 그 말이에요. 조건절이죠. 그 사람이 이제 영을 따라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내가 분노 안 해야 되는데 거짓말 안 했는데 음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런 연약한 자기를 보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어떻게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 안 될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사는 이게 바로 믿음의 지금 증거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이 로마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절대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그 믿음이 지적인 동의, 지식으로 그렇네, 맞구나 이거 아니에요. 그 지식 안에는 이게 들어있거든.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에게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 뭐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율법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은 죽으리라.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러분이 뭡니까? 육신을 따라서 살고 영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되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런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은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믿음을 가진 자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완전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장에서 다시 오라 나는 건강한 자로다. 내 마음의 법으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육신은 거꾸로 뭐예요? 영을 따르지 않고 뭐를 따르려고 그래요? 육신을 따라서 자기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쾌락을 따라가는 싸움이 있잖아요. 뭐 때로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거듭나기 이전에는 이런 갈등 없잖아요. 그냥 육신에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런 율법 요구가 있고 구원에 이르게 되냐? 바로 육신에 지지 않고 율법을 행하려고 뭐 하는 자들? 그렇죠. 발버둥 치는 자들. 이게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 자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죠. 항상 육신을 이기고 영에 따라 산다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면, 번민하고 있다면, 고통하고 있다면은 뭐요?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없으니?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그런 자들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명확합니다. 성경은 명확한 거예요. 그런 것도 없으면서 내 멋대로 다 하고 내 멋대로 즐기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그렇게 하면 그 영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해야 내가 그분을 높이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전혀 없다면은 나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그렇게 생각되는데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하시기 바라고. 제가 계속 설명하는 것은 뭐 너무 여러분 완벽주의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또 이런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구원을 받지 않은 증거는 아니다. 그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만약 옛날에 삶의 라이프스타일에 뭐 약간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딱까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갈등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나는 아직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5절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럼 내가 육신의 따르는 영을 따르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이 생각이라면 머리 생각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 생각은 이 사람들에게 뭐를 의미하냐면 계속해서 원동력이라고 생각할까요? 추진력?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행한다는 거죠. 물론 약간은 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니까 누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전체 내면은 뭐로 가득 찼냐? 육의 생각으로, 육직으로 가득 찼죠.
그래서 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 살면서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많이 합니까? 세상의 관계를 일을 많이 생각합니까? 그렇게 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영의 일을 많이 생각합니까? 이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어디쯤 속해 있는가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5절을 보면. 영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는 것은 교회 와서 교회 다닌다, 교회 와서 영적인 걸 생각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무슨 뜻이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한 번씩 예수님도 생각하는데 생각하고 뭐 살아야지. 그렇게 또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 막 기도다 눈물 돌리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이게 아니고 어떤 생각이 여러분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거죠. 참 이게 무서운 생각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아니야 여기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지속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살면서 교회 오는 시간 빼고는 뭐 교회도 와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여러 모든 생각이나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가치나 이런 것들이 육신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면 생각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심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요. 아이고 그래 영의 일을 좀 생각하고 막 어거지로 막 노력해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영의 일을 가끔 생각하느냐? 어떤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까? 뭐 할까? 기쁘시 할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까? 이게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참된 증거는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또는 무엇이 어떤 생각이 우위에 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든지 아직까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육의 생각이 굉장히 강할 수 있죠. 강할 수 있지만은 결코 거듭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생각보다도 육에 속한 생각이 우위에 처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연적 본성을 말하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일을 많이 생각해야 돼.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일을 생각하나니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 많이 생각하죠? 먹는 거 많이 생각하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 많이 생각합니까? 놀러 가는 거 생각하고 뭐 여행 가는 거 상상하고 그거 굉장히 많이 하죠. 이게 여러분 올라오는 생각에 여러분 누군가를 보여주듯이 만약 여러분에게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육신의 일 먹고 사는 거 뭐 다 뭐 그런 것들 또는 뭐 어떻게든지 뭐 어떻게 할까 뭐할까 뭐 집이 어떨까 뭐할까 어디 놀러 갈까 뭐 이런 생각들이 이런 자연스럽게 훨씬 더 많다면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지 성경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참 이게 골치 아프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으라고 그래요. 영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생각을 할까요 말까요? 하긴 하겠지만 그건 의무적으로 또 교회 와서는 하라고 하니까 한번 기도할 때 성경 읽긴 하고 끝 하고 그 다음에 육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참 저도 참 이게 고민해요. 이게. 저도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성경 질문해야 돼요. 만약 우리들이 이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인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거나 세상 일에 너무 끌려 있고 뭔가 좀 나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이런 모든 생각이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고 육적인 생각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됐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은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영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서 여러분 육신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를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참 우리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준 줄 믿습니까? 다들 아멘 하시겠죠. 여러분 지금은 천국가고 믿습니까? 여러분 다 아멘 하시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그런 하루 종일 여러분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우세합니까? 육적인 생각이 우세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은 다른 대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루 종일 날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며 나는 여러분 가운데도 영적인 생활 많이 하신 분이 있으리라 믿어요. 밀고 알고. 그렇지만 여러분 양심을 보면 뭐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떠나서 우리는 또 그건 좀 건너뛰더라도 과연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지를 좀 한번 좀 점검해야 될 것 같네요. 육신의 생각이 뭐고 영의 생각이 뭔지 뭐 제가 다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심지어 뭐 교회를 하면서도 육신의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말씀 참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적어도 바울이 뭐를 의미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육신을 따른 자는 자연적으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자 보세요. 거듭난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죽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죠. 지금 그 이전을 때에서 육신의 생각을 계속 따른다면은 그 사람은 사망의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해야 돼요? 거듭나서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존 오웬이 말하는 그 말도 일리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육신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을까? 1차적은 아니죠. 아닌데 이제 우리가 또 잠깐 우리가 또 세상 유혹에 넘어간다든지 또 약해졌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근심 걱정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압도적으로 우리가 육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들어갈 수는 있으니까 그때를 평균치로 보기는 참 어려워요.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디로 기우십니까? 난 1차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일을 많이 생각하고 힘써 노력해서 그건 2차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우리가 사망이 임하니까. 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어디로 기우냐면 기우는 게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 누가 뭐 어떤 사람이 거듭났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는데 저도 우리가 구원이 뭔지 이해를 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육신이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생각하면 지옥까지. 그게 아니고 이건 정상이 아니지. 난 영에 속한 사람인데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건 정상이 아니고 뭐가 옳고 그르게 자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기독교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인 1번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영에 속한 사람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야 돼. 영적으로 생각해야지. 이거는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노력이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는 거죠. 뭐를 기억해야 되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이 되어졌다면 어떻게 행하는가를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 이게 정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구주를 믿고 앞으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뭐 여러분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잖아요.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으면 그럼 성령의 사람 뭐냐? 영의 생각을 자연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거듭났으면 그렇게 못할 때는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하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알려면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진리인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은 당연하게 무슨 생각을 많이 한다? 영의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이걸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여러분 기본이 안 돼서 여러분 무슨 이것이 안 돼 있는데 이걸 믿지 않고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여러분이 나는 영의 생각을 많이 할 거야. 그렇게 노력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나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되었는가 믿을 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거듭났다면 어떤 사람들이요? 영의 생각을 육의 생각보다 훨씬 많아하는 사람. 무엇이 여러분 지배하십니까? 이 질문. 무엇이 지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잖아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니라기보다는 도대체 어째서 네 안에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강합니까? 주님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올바로 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될 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임하셔서 여러분 더 많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도 조차 모르고 지속적으로 육의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첫 번째,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거나 두 번째, 거듭나신 분들도 사망에 처하게 되어진다. 무엇이 정상, 무엇이 비정상인가를 기억해야 돼. 많은 분들이 왜 착각하게 되냐면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정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살아요.
이게 굉장히 큰 그리스도인의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아야죠. 세상 거 생각해서 뭐 해야죠. 어떻게 항상 예수님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나요? 그거는 뭐 광신자나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마치 우리가 육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정상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지식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단순한 논리거든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은 육신이 이를 생각해. 왜 육신이 이를 계속 생각하냐?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 뭐야? 사망이야. 정신 바짝 나죠. 만약 이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생각의 끝은 사망을 이룬다는구나. 이건 정상이 아니구나. 우리가 얼마나 이게 왜곡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셔야 돼요. 마치 세상을 열심히 육의 생각을 열심히 하면서 그것을 영의 생각을 우기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고 뭐하고 세상적인 생각하고 뭐하고 비교한테도요. 이상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힘들다는 문제가 있어가 아니고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말이지.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죠. 정도는 있겠죠. 영에 속했던 똑같이 영에 속했죠. 다 똑같죠. 그러지는 않겠죠. 어린아이가 있고 장선 분량이 있는 사람, 장선 분량이 있는 사람 조금만 부분했을 것처럼 영예를 생각하시고 아주 미숙한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좀 넘어지고 자빠지고 많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가지지 못한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거듭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진다. 영의 일을 생각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계신지 안 계신지 뭘 압니까? 생각으로 하죠. 무슨 생각이 여러분 지배하고 있습니까? 성령 여러분에 계시다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성령 여러분에 계신 걸 믿습니까? 뭐 기뻐서 즐거워서 그냥 밥만 맛있게 먹어도 기뻐요. 친구 만나도 기쁘고 즐거워요. 속으면 안 됩니다. 생각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자, 그런데 겉으로 그럼 육신의 생각을 지속하기는 그 사람은 결국 죽는다. 이 사람 누군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육의 생각을 하는 어떻게 보면 거듭났고 성령 안에 계시는데 육의 생각을 계속하면 사망한다? 그건 조금 물론 다른 면으로 표현할 수 있죠. 사망에 이르는 것 같이 생명 있게 살 수 없다는 말도 있지만 그렇게 구원을 빼앗긴다?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 아니고 다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지속적으로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을 보면 예를 들면 목사님은 나한테 잘해줘 안 해줘 목사님 나를 보고 웃어 안 웃어 이게 참 육신의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어떤 사람이 지배받고 있느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지배받고 있고 만약 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망에 빠진다. 그럼 이 사람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 사람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죠? 네? 대답해요. 어떻게 이 사람의 생각이 변합니까? 그렇죠. 뭐 해야 돼? 거듭나야지. 대답 잘했어요. 거듭나야 돼. 노력해서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의 생각을 하는 것은 무엇의 증거죠? 여러분이 아직 육신에 거한다는 증거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에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영의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에 생각하는 사람이 영의 생각하려면 무엇이 먼저 바뀌어야죠? 자신이 어떻게 바뀌어야죠?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야죠. 그래야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믿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영의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는 여러분 가운데 그 율법적인 분들이 한두 분 계십니다. 그분은요 절대 영의 생각을 그 영의 생각을 해줬다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왜요? 여러분 영의 생각 할 수 없잖아요. 인간 힘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내 힘으로 하는데 오직 내가 바뀌어야만 할 수 있어. 성령 역사성이 도와주셔야 돼.
그럼 내가 거듭나야 돼.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 영의 생각하고 막 육의 생각 오면 막 내가 안 할 거야. 막 책상에 써놓죠. 막 난 영의 생각 절대 육의 생각 안 할 거야. 막 오면 난 뿌리를 치고 1, 2, 3, 4 영의 생각 할 거야. 이게 육신의 일이에요. 그 사람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왜?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은 영의 생각은 뭐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모든 일을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바뀌어야 돼.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사모하잖아요. 바뀌어야 육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영이 안 바뀐 사람들은요. 결코 영의 생각 못합니다. 흉내만 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이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바울이 뭐냐 구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듭나지 않고 바뀌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럼 육신의 생각하는데 그거는 너희가 사망이 이뤄. 왜 너희가 사망이 이러냐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망이 이르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그건 2차적이고 1차적으로는 너는 아직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 거. 왜 영의 생각을 합니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를 죽은 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이 영의 색깔은 바꿔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가능해지냐? 영에 속한 생각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영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아멘. 그럼 내가 영의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영의 생각은 뭐와 뭐나 생명과 평안이라 살아요. 영생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임하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여러분 이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영에 속하고 하지 않으면 육에 속한 생각하면 그럴듯하잖아요. 이게 좀 될 것 같다. 그런데 불안해. 두렵고 떨리고 평강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조작해서 뭐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뭐 성공하겠지. 그런데 평안이 없고 평강이 없어요. 순간적인 육신의 기쁨은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없어져 버리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영적 생각하게 되면요. 평강이 임하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면 이런 소리를 하게 되어지니까 우리 속에 평강이 임하요. 두 가지요.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은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듭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평안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살게 되어져요. 그렇게 달려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고 육에 속한 사람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살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삶 속에 생각 속에 뭐가 임하느냐? 평강이 임하게 돼요. 화평이 임하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화가 분리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이 변화하는 거예요. 나도 요즘 우리 교인들 몇 명 보면요. 얼굴이 변해요. 얼굴이 변해요. 아까도 어떤 자매에 앉아서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저 자매 지금 죽을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옛날에 달리 완전히 저렇게 환해지고 있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 영에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모든 걸 맡기네, 죽어도. 감사합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인가 선한 일을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생명 당신께 있습니까? 영의 생각하게 되니까. 그럼 왜 영의 생각합니까? 영의 사람이니까 영의 생각하게 되고 영의 생각하게 되니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신 화평과 평강을 주잖아요. 그렇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뭐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볼까 뭐 목사님들 인정할까 안 할까 계속 불안해 있는 사람들 오늘 딱 이거예요. 왜 불안해합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의 신호가 여러분이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여러분 이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사람들께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는데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왜 이렇게 초조합니까? 여러분 영의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내 7절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 육신의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영에 속한 사람인데 잠깐 육신의 생각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원래적.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원수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하죠.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원수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요. 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다 뭐예요? 하나님과, 왜 우리 육신의 생각하면 안 됩니까? 육신의 모든 생각, 하나님 대적하는 생각,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이런 하나님 미워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대적하십니다. 무엇이 육신의 생각인지 내가 자세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같아요. 그래서 사망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거듭나야 돼,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래 우리가 줄기차게 영의 생각을 해야 돼. 왜? 육신의 생각, 육신의 꾀, 뭐 이것저것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원수가 되는 생각들이거든. 일치되려 먹고 마시고 뭐 하고 뭐 하여간 생각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일어납니까? 당연한 생각으로 여기지만은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걸 생각해야 돼. 두 가지 생각인데 첫째는 신분의 문제죠. 우리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는 것은 신분의 문제예요. 이건 나는 다른 사람인데 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돼. 할 수 없어. 하면 벌 받는다 이게 아니고 나는 신분이 달라 일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나신 분이고 하나님 자녀들은 육에 속한 생각을 하면 안 돼.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음란하거나 한 육에 속한 모든 것들 분직은 분당하거나 뭐하거나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지옥 간다 그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거듭나고 하는 자녀라면은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어울리지 않아요. 거부 반응 일어나야 되죠. 거듭나기 전에 거부 반응 안 일어나요. 그런데 거듭난 다음에 비록 여러분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는 왜 그러지 하면서도 거부 반응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됐어. 왜 거부 반응 일어납니까? 신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다른 존재가 되어야만 거부 반응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마음 나한테 옳지 않아요. 이건 나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돼야 되겠다. 돈 많이 벌어서 비싼 차 타고 사야겠다. 이거는 하나의 백성들에게 어울리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건 잘못되지 않죠. 그 윤리적 도덕적으로 핫잡을 거 없죠. 그런데 하나의 백성을 나는 양심이 있잖아요. 성령 가시기 때문에 성령께 허락잖아요. 이건 내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란한 생각, 스쳐지날 수 있고 유혹될 수 있죠. 순식간에 그런 유혹이 지나가 있으면 심지어 예수님도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백성들은 이걸 즐겨하지 않아요. 그 상상에 머물러 있지 않죠. 왜 속에서 뱉어내는데 싫어하는데 본성이 미워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람, 그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 데가 완전하다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본성 안 맞잖아요. 싫어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이게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이런 거부 반응이 전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합니다. 왜? 본성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은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영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육신의 일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일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일을 증오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우울 있고 뭐가 좀 이제는 여러분 넘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 약해도 있지만 이제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돼요.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 영이 가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즐거워요? 더 이상 즐겁지 않아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못 박을 수 없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없어. 얼마나 무섭고 힘겹다는 걸 여러분 알지요. 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은 우리가 안 하려고 그래요. 발버둥 칩니다.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만큼 안 하려는 본능이 여러분이 생긴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들. 전혀 본능은 안 그러고 본능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데 아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다 또 벌 받을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본성이 바뀌어야 되고, 본성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 외에는 본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독교는 윤리적 도덕인 게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 줄 수 있습니까? 인간의 본성을 바뀔 수 있는 분은 죽어야 되고, 죽은 자가 다시 거듭나야 돼. 그것은 뭐요? 그런 일 하시면 예수밖에 없잖아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 죽으시고 부활할 때 뭐예요? 우리도 함께 죽고 새로운 존재 부활한 이것이 거듭남이거든요. 이 일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껍데기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그분과 함께 죽고 사는 걸 체험해서 다른 존재가 되어질 때, 이것이 이런 본성이 되어져서 육신에 관한 일은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고 그런 유혹이 있죠. 그러니까 오라 나는 건강한 자를 하고 애통하면서도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이러면 애통하게 되죠. 왜? 본성이 바뀌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즐거이 죄를 짓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했잖아요. 너희가 저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어찌 더 이상 저 가운데 살리요? 본성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강력하게 믿고 받아들여야 돼. 이건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본성 아니에요. 놈의 동네 가서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멸망받을 자리 돈돈돈 하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들이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돈 때문에 염려 되죠. 안 된다는 말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되죠. 그러지만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되도록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신분이 바뀌는 건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내줄 사실을 믿고 진실로 믿으면은 그리스도 함께 죽고 다시 부활되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 영혼을 살려주세요. 내가 진실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압니까? 영이 살아나면은 믿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참된 믿음. 법에 굴복하지도 않아요. 육신의 생각은.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자기 노력으로 의를 세우려고 그러면 열심히 믿어요. 참 안타까워. 속까지는 믿기를 바랍니다만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디오피아의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냐면 하길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의롭게 만들지 못해요. 의로워야 의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원수가 될 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전혀 살 수가 없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게 굉장히 요즘 계속 다루기는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으세요? 왜 이렇게 회개하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이걸 통해서 내가 내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이 되어지고, 그럼 여러분 4번, 세 번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 그 자들은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에요. 무능력자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지 뭐예요? 할 수 없어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나면은 우리 안에 무슨 본성이 생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여러분 죄를 짓거나 싸우고 다투면 왜 그렇게 괴롭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불편해서 괴롭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들 어디서 괴롭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다윗이 음란한 짓 졌잖아요. 그때 나단이 와서 뭐하러 심판하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을 더 비난받게 하였으므로. 죄가 그거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죄를.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어 죄 지어서 내가 무슨 잃어버려서 이래서 울고불고 난리지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는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본성 옛날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그럼 본성이 바뀌어야 뭐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다. 이게 원통하고 이게 힘든 거예요. 내 삶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것도 있긴 있겠죠. 아주 어떻게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한쪽에서는 전혀 가지를 못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아,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는 거 원통하. 이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치렀구나. 이렇게 육신에 가면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없어. 왜 육신에 가면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영에 거할 때, 영에 생각할 때 하나님 기뻐하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은 가능해요. 언제? 본성이 변할 때만. 이로써 여러분 육에 속한 자인지 영에 속한 자를 알게 되는 거죠. 100%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조금씩 자라나듯이 여러분에서 이 마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의 행복은 덜 관심하게 됩니다. 내 행복과 내 안전이 1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무게중심 우리 사랑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뭐야? 그분이 왕이 되어서 모든 통치하고 다스리셔요. 그분이 모든 게 중심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 에덴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죠. 그러나 그걸 뒤집어뒀잖아요. 누가 아담이 자기를 중심을 바꿔놓잖아요. 이게 죄고 반역 아닙니까? 이 본성을 어떻게 바꿉니까? 죽은 자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돼요.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여러분의 본성이요. 꿈에도 깨지 못할 정도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바뀐 자들을 가리켜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이걸 사모하세요. 무엇이 거듭남인가 깨달으세요. 나는요, 내가 진짜 거듭난 체험은요, 무엇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나는 내가 받은 구원이 잘못됐다는 것을 삐어저리게 1년, 2년 고통하면서 내가 이 참다한 구원을 받았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나는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거지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가요. 그럼 저거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가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마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분들은 심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거듭나신 분은 내 말에 의미를 가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래서 고통하고 애통하면서도 올바른 구원을 향해 나갈 거예요. 구원 받으신 분들이. 항상 신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뭐 다 배웠잖아요. 우리 목요일날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딱 부딪혀봐야 이게 실감나지 이제. 진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나를 기쁘시게 하는지 내가 누구를 섬겨왔는지 뭐 자네는 큰소리 빵빵 치도 여러분 딱 일이 붙여서 깨어지고 부서지면요. 그때서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으로 바꿔줘 나가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는 왜 사망이 이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이제 결국에 앞에서 말하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여러분 지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끝은 뭐예요? 사망이라 그 말이죠. 지옥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해야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고 하나님의 살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삶이 없다면 뭐냐? 사망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사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좀만 더 맞춥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1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무엇으로 한다고 하죠? 만약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 같은 거지 똑같은 한 성령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하기는 뒤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고 그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은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단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조심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완전해지면 완벽해지면 이걸 다 모르고 지키면 영에 거하나니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믿어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그 순간에 뭐에 속한 사람이 된다? 영에 속한 사람이 돼요. 본질이 변합니다. 본질은 변하지만 하고 태어나면 이러면 애기잖아요. 똥오줌도 못 겨리는. 그래서 점점 좀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성경 다시 한번 여러분이 완전하고 완벽해져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만약 성령이 계시다면 그래서 그 성령이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면은 이미 여러분 육신에 있지 않냐. 육신의 시대 끝났다 말이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에 속한 사람처럼 부지런히 살아가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율법과 싸워야 되잖아요. 완전주의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하나도 육에 속한 일은 없고 영에 속한 일만 다 해야만이 너희가 영에 속한 자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는 신분이 변함으로 바뀌는 거지. 여러분 행위가 변함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어린아이도 완벽하지 못해도 예수를 주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여서 성령이 여러분에 주어진다면 여러분 육에 속한 자요,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그럼 영에 속한 자라는 증거가 어디가 있어요? 나오잖아요. 이제 4절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단 말이지.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했는데 육신을 따라요. 영을 따르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 믿음이 진짜야 가짜야? 착각이 불과하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에 가서 여러분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 속한 이유는 뭐냐? 성령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주어졌지만 아직은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겠죠? 있지만은 주어진 것이 사실이라면은 여러분은 육에 속해요? 영에 속해요? 영에 속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7장에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육신 때문에 갈등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의 영을 받은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고 그 사람 이제부터 무엇이 가능해진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답게 살라 그 말이에요.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뭐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 깨닫게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야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믿음으로 은혜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증거 네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졌으니 이제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처럼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가능해진다. 왜 가능해지냐?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된 얘기를 하면 혼돈될 수 있겠지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영으로부터 영적인 거 따라가는 거, 그 삶 별로 중요하지 않아. 관심 없어. 나는 계속 육신의 삶을 산다면 여기 아무리 열심히 와서 교회 다녀도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야?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아무리 여러분 믿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영에 속한, 육에 속했는지는 영에 속하는 것, 영에 속해지는 것, 육에 속해지는 것은 여러분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속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내가 영에 속했는지 육에 속했는지 증거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느냐, 영에 따라 사느냐? 이게 여러분 증거가 된다. 만약 여러분 육신이 쳐서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산다면은, 그래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불가능하잖아요. 증거가 안 나오잖아요. 이게 맞으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럼 틀렸다는 얘기죠. 이걸 해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예수를 자기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약속된 성령을 받음으로 무슨 게 뭐죠? 너희가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영에 속한 자요. 그럼 이제 뭐 하게만 하면 돼? 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면 오이 된단 말이지 지금부터. 육신의 일을 생각 안 하려고 하니까 저는 불가능하고 한자는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길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영의 있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그렇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그런 순종한 삶 살아가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이른다? 생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고 내 본을 용서했다는 어떤 하나의 지식을 가지고서는 그 사람 어떤 일을 해도 그냥 생명으로 들어간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하는 그렇게 막 살아야 생명 얻을 수 있다 그 말도 안 해요. 신분이 먼저 바뀌어야 돼.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 우리가 노력해도 안 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해. 오늘 저녁에도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요. 획기적으로 변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신 분들은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은
너희는 승리하고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나 중간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고 7장처럼 고민하지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안에 성령이 가시고 이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은 결코 너희들은 정죄받지 아니한다. 그것이 바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고 그 증거를 통해서 너희는 끝에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이렇게 고통하고 애통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서도 뭐예요? 우리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나가는 그 약속을 붙잡고 뭐만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래서 질문이 던져야 돼요. 여러분 최면술이 아니고 진실로 여러분 마음의 중심 속에 육신의 일을 미워하는 마음이 계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본성을 잘 잡고 계십니까?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전혀 가지 못했던 육신의 일들, 음란과 더러움과 모든 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비록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지만 중심에서 싫어합니까? 미워합니까? 한 번 안 싸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 싸울 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싸우라고 봅니다. 싸울 때는 싸워야죠. 왜? 평화를 위해서요. 샬롬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돼요. 다만 그것이 지속적인 여러분 본성으로 여러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쩌면 연관 돌리가는 전혀 주어지지 않은 그런 마음이 주어져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야? 신분이 바뀐 사람처럼 살아가자. 아멘. 아멘. 지지 말자. 기도합시다.